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인간을 좀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특별할까요? 첫 번째는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최후의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간의 입장에서 제일 좋은 것은 자기가 태어났을 때 이 세상이 이미 다 구비되어져 있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담이 생겨났을 때 그는 그 다른 어떤 것을 만들어내거나 또 상상해낼 필요가 없이 그저 주변에 있던 자연의 것들을 가서 얻으면 되는, 그리고 주는 것들을 입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만드셨고 또 거기에 자신의 숨결을,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을 보면 인간을 토기에, 그리고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하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스가랴 같은 구약 본문들을 살펴보면 인간을 토기에 많이 비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신약에까지 광범위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람은 토기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전에 다른 비유들과는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다른 부분들은 하나님과 토기장이의 비슷한 점, 공통점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한다면, 사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같은 점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그 다른 점에, 하나님과 인간이 생각하는 그 토기장이의 다른 점에 하나님께서 정작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 대상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에서 4절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토기장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내려가라 라고 하는 말이 지금 이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황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의 단서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내려가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로 토기장이가 머물고 있는 그 집은 선지자인 이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그 집보다 낮은 곳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진흙으로 토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토기장이의 집은 아마 낮은 곳에 산 밑에 처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비슷한 업종의 사람들이 함께 굴락을 이루면서 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토기장이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자기 집을 내려와 산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집에 도착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예상했던 대로 토기장이가 농로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농로라고 하는 말은 도자기를 빚는 데 사용되는 물레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날 모양과는 분명히 다르지만 어쨌든 핵심은 바로 오늘날 물레와 같은 그런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4절의 이야기인데요, 토기장이가 이렇게 열심히 작업을 하다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손에서 터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고 있습니다. 즉, 이 토기장이는 원래 진흙을 자기 손에 쥐었을 때 어떤 그림을 그렸을 겁니다. 내가 이 흙을 가지고 밥그릇을 만들겠다, 혹은 찻잔을 만들겠다, 병을 만들겠다, 이런 그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을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이 생긴 겁니까? 자그마한 흠집이 생겼다든지, 혹은 생각했던 대로 그 모양이 빚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시 만들지 않고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완전히 다른 용도로 쓰이는 그 그릇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토기장이 집에 가서 집중적으로 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5에서 10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이 토기장이의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능히 행하지 못하겠느냐?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으셔서 자신의 마음대로 이 진흙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나오지 않을 때, 그리고 그 계획이 틀어졌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얼마든지 폐기 처분할 수도 있고 완전히 다른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자유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의 말씀을 더 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7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동일하게 완전한 인간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기가 지은 이 인간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것인지, 인생의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어떤 용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것인지 완전한 하나님의 그 권한 아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와 다른 방식으로 이 권한을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한을 일방적으로 사용합니다. 자기가 만든 진흙에 대해서 진흙의 반응이나 그의 생각과 의견 따위는 이 토기장이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그림만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한을 일방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뜻을 품으셨다고 하더라도,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고 하더라도 이 진흙이 보이는 그 반응을 자기가 사용하는 이 권한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보편적인 어떤 통기장애들은 일방적으로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흙의 반응도 자신의 결정의 중요한 한 요소로 받아들이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10절을 보면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일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려고 할 때에도, 앞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앞에는 뽑고 멸하고 부수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했다면, 지금은 어떤 민족을 국가를 건설하고 부흥케 할 때에도 이런 의미입니다.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여러분, 이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려고 하시더라도 그 대상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그 뜻을 철회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신과 토기장이가 다른지에 대해서, 이 다른 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굳이 알리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다른 점, 즉 일반 토기장이와 다르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독특한 인내와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을 그들의 삶의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붙잡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굳이 자기를 이 백성들에게 계시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다른 점을 붙잡는 것은,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을 소망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11절 12절에 걸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에 대하여서 가지고 있는
자신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먼저 공포하시는 것이죠.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다가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폐기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치려고 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두려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그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 대한 이 계책을 세워서 너희를 치려고 하는 나의 이 계획을 내가 돌이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행위가 무엇입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그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그 뉘우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것. 이제는 이전과 내가 다른 존재로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뜻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 너희는 비록 망가졌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새롭게 하겠다.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내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소망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긍정하며 그것을 희망으로 여기는 것이죠. 만약 이것을 소망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신의 인생의 결말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거절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이는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성공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서 소망을 두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지금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런 하나님의 약속 자체에 아예 믿음을 두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나니. 즉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자기들에게 아무런 안중이 없고 오직 중요한 것은 내 계획과 내 뜻이다. 그래서 나는 이전과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이스라엘이 자기의 뜻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주권자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주권을 행하심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시고 피조물인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며 자신의 뜻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고 계시는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이심을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악함과 어리석음 속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인내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 것을 알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새로운 삶을 살기를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헛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으로 굳건히 붙드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